네, 그러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 강좌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일곱 가지 죄 강좌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더욱 높아질 수 또 있는 내 사진 안 나오잖아. 나가기로 돼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기본적으로 떠는 거야. 아빠가 다 이제 들어오셨네, 김현종 집사님. 제가 모든 강의는 다 녹화를 하고 또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강의 중간중간에 놓친 점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에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는 총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렇게 7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제목이 다 별명들이 있어요. 정복기라고 할 때 정복기 목사의 별명은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정복기.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저를 뭐 정복기 목사를 안 하고 떡볶이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교만 옆에 붙어 있는 별명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괴물. 우리 안에 이 교만은 보이지 않는 괴물처럼 존재한다고 해서 교만, 보이지 않는 괴물. 그리고 시기는 초록 눈의 괴물. 분노는 사탄의 용광로. 나태는 작은 돌부리. 각각의 어떤 닉네임이 다 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만부터 하나씩 배워갈 때 왜 이런 닉네임이 붙었는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7가지 죄악이 뭔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역사 속에서 이러한 목록이 기독교 전통 속에 정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죄 7종과 4가지 종말. 이 가운데에 보이시는 이 둥그런 탁자입니다. 이 탁자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탁자 양 모서리에 또 그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탁자 안에 있는 그림은 7가지 죄를 상징화해서 그린 거고요. 바깥에 4가지는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상징적으로 그린 건데요. 자, 이 히에로니 무슨 어떤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독특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별명은 지옥의 화가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도대체 이 7가지 죄악을 어떻게 식탁 위에 그려놓았는지 하나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보니까 한 남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손에는 이 술병 같은 걸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 또 다른 남자는 머리 위에 어떤 테이블 같은 거를 지금 둘러싸고 있고 왼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 분노, 술을 주점에서 술을 두 사람이 술을 먹고 대화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주제 문제 때문에 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지금 상을 테이블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점의 이 주인인 여자가 지금 두 사람의 남자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장면이죠. 이 분노, 이게 우리 일상에 흔히 일어납니다. 저도 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면 한 번씩 밥상을 이렇게 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화가 나면 밥상을 엎는지 저희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걸 엎어놓으면 본인이 치워야 되는데 본인이 절대 치우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밥도 못 먹었는데 그 밥을 치운다고. 그래서 분노, 이 히에로니무스의 첫 번째 그림이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왜 이 그림이 질투라고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그린 건지 맞출 수 있는 사람. 혹시 이 그림이 왜 질투인지 나는 알겠다라고 말씀해 볼 수 있는 성도님 계실까요? 자, 이 그림은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짜잔! 의외로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 개 2마리가 있죠? 개 2마리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뼈다귀가 있어요. 왜 이게 질투와 관련이 있냐면 네덜란드 속담에는 개 두 마리가 절대 뼈 하나의 뼈다귀를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제가 아까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네덜란드 화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강아지가 뼈를 놓고 서로 가질 수 없는 그 뼈를 차지하기 위해 지금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내 가까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소유할 때 생겨나는 감정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은 내 친구가 강남에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속담이죠. 그래서 이 강아지 그림 속에 질투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이 한 사람이 목 뒤에 쌀 한 가마니를 메고 갑니다. 이 그림 속에도 히에로니무스는 모든 사람이 저렇게 쌀을 다 가질 수 없다. 어떤 사람은 한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 그것.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질투. 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뭐 기타 등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질투를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탐욕을 묘사해 놓았는데요. 자, 이 그림이 왜 탐욕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디를 특별히 집중해야 되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오른손에 돈자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자루를 가지고 있는 파란색 사람이 허리를 숙여서 누구에게 속삭이고 있나요? 바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있는 거죠. 즉 돈을 가지고 이 재판관에게 무언가 뇌물을 주는 장면인데 이 재판관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돈, 이 물질, 이 탐심과 탐욕 때문에 지금 이 재판관 뒤쪽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귀 이야기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고개를 돈을 가지고 오는 뇌물을 갖고 온 부자에게 고개를 돌리고 있죠.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 어떤 물질이나 여러 가지의 마음이 뺏겨서 오늘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오늘 히에로니무스가 그린 겁니다. 자, 다음은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탐식입니다. 탐식. 이 탐식 이 제일 가운데에 있는 이 뚱뚱한 남자, 한 손에는 뼈다귀의 고기, 한 손에는 포도주 같고 이 사람이 자신은 맛있게 뭘 먹고 있어. 근데 그 밑에 아이가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줘요. 나눠 먹어야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무언가 술을 거야. 하는데 지금 내가 안 여기 개그 사람 나오게? 네네. 그게 못하겠어. 네, 무언가 개글스럽게 먹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게 왜냐면 지금 화면 나오는 거라 집사님 안 나오시나 봐. 네네.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한 여인이 지금 저희 뭐죠? 오리고기 같은 거를 가지고 오죠. 이렇게 날마다 요리를 이것저것 하면서 맛있게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 이거 미식가도 탐식에 속합니다. 이거는 제가 탐식을 강의할 때 한번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나태. 요 검은색 수녀가 묵주와 성경책을 들고 예배드리러 가자고 전도하러 왔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난로가 앞에서 자, 제가 얼굴을 숙여 볼게요. 이 강아지와 함께 이 난로가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잠자고 있는 모습. 뭐 요즘 코로나 때 우리의 모습의 한 단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장면. 이게 바로 나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음욕입니다. 음욕. 이 텐트 안에서 한 커플이 사랑을 나누고 있지요. 자, 그리고 이 그림 앞에 뭐 악기, 여러 가지 술 이런 것들이 도구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모습을 히에로니무스가 지금 음욕이라고 표현해 놓았고요. 자, 다음 그림. 자,
마지막 교만입니다. 교만. 한 여인이 지금 거울을 보고 있어요. 자, 거울을 보고 있는데 이 거울을 누가 들고 있냐면 사탄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금 거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 의시되는 듯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슈퍼비아라고 하는 게 라틴어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펌핑이라 할까요? 굉장히 으쓱이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7가지 죄를 히에로니모스가 식탁 위에 그린 그림이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개를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그려 놓았어요. 7가지 죄. 자, 그리고 이 7가지 죄의 양쪽 네 모서리에 4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4가지 종말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이 7가지 죄들을 지었을 때 인간이 직면하는 마지막 종말의 4가지 장면을 히에로니무스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인간은 언젠가 죽는데 이 7가지 죄를 일상생활 속에 늘 지었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다음 그림입니다. 자, 죽고 나면 이러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양옆으로 24장로들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12명, 12명.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백보자 심판 그 장면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 자, 이 7가지 죄를 잘 극복하고 잘 다스린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 후에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 특별히 금색 보이죠? 금색. 이 금색이 상징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짜잔, 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지금 엉덩이 맞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갖가지 곰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히에로니보스가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식탁 안에 보면 아까 전에 제가 그림 하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 그림을 다시 보고 이 식탁 안에 가운데 제일 가운데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이 7가지 죄를 그린 식탁 안에 정중에 눈같이 생긴 이 그림. 이 그림을 조금 제가 확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확대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려놓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창에 찔린 이 옆구리 흔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밑에 라틴어로 글자를 적어 놨는데 뭐라고 적어 놨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네. 즉, 이 식탁의 이 동그란 것이 마치 눈을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7가지 죄를 함부로 짓지 마라. 뭐 이런 의미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7가지 죄의 목록을 히에로니보스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태, 탐욕, 탐식, 정욕, 교만, 시기, 분노. 이 7가지. 오늘 강의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이 7가지 중에 나는 어떤 죄에 가장 좀 약한가? 자, 나태에 나는 좀 제일 약한 것 같다. 나태, 나는 좀 너무 게을러. 10점 만점, 나는 10점, 100점 만점이야. 뭐 정욕, 교만, 시기, 분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마다 약한 죄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죄가 도대체 이 7죄, 이 7가지 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7가지 죄라고 할 때 우리는 죄가 참 많아요. 뭐 거짓말 치는 죄,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그런데 이 7대죄라고 합니다. 죄가 많지만 이 7가지 죄는 특별히 심각한 죄다라고 해서 대자를 붙이는 7거지악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근데 영어로는 The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데 여기 deadly,
즉 죽음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7대죄, deadly. 그런데 the seven deadly sins라고 할 때 원래 본래 표현은 the seven capital sins입니다. capital. 우리는 뭐 캐피탈 하면 뭐 자본, 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캐피털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에서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 카푸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가 파생되었어요. 그런데 이 카푸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는 머리, 뭐 다른 말로 하면 대패통, 머리통. 우리가 머리, 가슴, 몸, 다리, 팔 뭐 많지만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머리죠. 그렇죠? 머리를 다치면 뭐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총 사격할 때 헤드샷이라고 하죠. 원샷, 원킬을 하려면 이 머리를 쏩니다. 왜?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the deadly sins라고 할 때 the capital sins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7죄종이라고 합니다. 7죄종. 그래서 7가지 죄를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7데이죠. 7데이죠. 7데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월요일 날은 뭐 교만을, 화요일에는 게으름을, 이렇게 하루하루 이 7가지 죄를 요일에 매칭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들을 합니다. 묵주 있죠.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에서도 묵주를 갖고 있는데 이 묵주를 하나하나 묵주에다가 7가지 죄를 새겨놓고 이 묵주를 하나하나 이렇게 돌리면서 7가지 죄를 묵상하고 반추하는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시원, 제근원이 된다라고 해서 7가지 바로 대제라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초반 조금 달렸는데 커피 한 잔, 물 한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화장실도 편안하게 다녀오시고 커피도 한 잔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또 오늘 강의한 것들은 다 녹화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권에서는 이 7가지 죄를 the seven deadly sins라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특별히 이 7가지는 우리를 죽게까지 만든다라고 해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런 7가지 죄의 목록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거죠. 죄가 참 많지 않습니까? 뭐 뒤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백바이팅 한다고 하죠. 뒷담한다. 뒷담화 죄도 있고, 그렇죠. 요즘은 음식물을 막 남기고 환경오염죄,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를 함부로 하지 않고 노상 주차하는 죄, 뭐 교통법규를 어기는 죄, 뭐 죄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7가지 죄가 시작되었냐면 그림을 보듯이 동방교회 수도원에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 떡볶이 목사님, 이 동방교회는 또 뭡니까? 제가 동방교회를 잠깐 역사 도표를 통해서 동방교회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따라오십시오. 초기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원래 예수님에 의해서 12제자에 의해서 쭉 한 물줄기입니다. 물줄기. 그런데 11세기에 한번 잘 보세요. 자, 교회가 진짜 크게 분열됩니다. 11세기에. 교회 대분열. 어떻게 해요? 빨간색으로 갑시다. 라틴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오죠. 이 빨간색. 자, 그리고 밑으로는 파란색. 동방 정교회. 나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과 로마 이 두 곳을 두고 교회가 크게 찢어져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틀려지고 예배의 방식도 틀려집니다. 이게 다 교리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는 하나의 기독교가 쭉 물줄기가 흘러오다가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져요. 자, 그리고 이 빨간 거 보세요. 빨간 거 쭉 보다 보면 16세기에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해가지고 16세기에 우리 개신교가 또 분리되어서 나오죠. 그래서 역사 속에 크게 두 물줄기가 있다고 보면 돼요. 11세기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한번 딱 분리되고 또 서방교회에서 16세기에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또 한번 분리돼요. 자, 이러한 분리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데요. 자, 11세기에 이 교리적 문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니케아 신경, 뭐 사도 신경 이런 고백 문제 때문에 동방 정교회랑 라틴 로마 교회랑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 파란색 오늘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 동방교회,
이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같은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사막 수도사들,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이런 신비주의, 묵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묵상과 어떤 자신들의 죄를 다스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의 세계에 몰입하죠. 그래서 이 동방의 수도사들이, 동방교회 수도사들이 뭔가 영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가 이 금식하고 이 영성 수련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 그리고 교만한 마음, 그다음에 업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니까 이 금식, 이 영성 수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한 목록들을 쭉 만들어서 이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 보세요. 이런 책들 보셨나 모르겠어요. 보면 모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 사막의 지혜, 사막교부.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는 이런 사막 수도사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막에서 영성을 추구했던 수도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사들에 의해서 오늘 7가지 죄악이라는 리스트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가지가 처음에는 확정된 게 아니라 8가지, 9가지, 10가지, 12가지 죄 목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바 그리우스라고 하는 이집트 사막 수도사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에서 어떤 교리와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에바 그리우스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 그리우스가 진짜 학자 중에 학자였는데 어느 날 공부하다가 공부가 늘 재미가 없었는지 공부해서 답을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사막에 들어갑니다. 이집트에 저는 안 가봤는데 이집트에 사막이 많지 않습니까? 애굽에. 이집트의 사막에 수도사 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에바그리우스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자신을 방해하는 8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8가지, 아까 전에 7가지 죄악 목록에다가 허영을 추가해서 8가지 악한 사상을 분류해냅니다. 사실 허영이 빠졌는데요. 오늘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노출이 되기 쉬운 죄가 허영이잖아, 허영. 요즘 샤테크라고 다 들어보셨죠? 샤테크. 샤테크가 뭔가요? 샤넬 뭐 백, 뭐 샤넬 옷, 뭐 샤넬 뭐 이런 것들 다시 리셀러 하는 거죠. 그래서 샤테크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런 샤테크가 있어요. 이런 허영을 8가지 추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바그리우스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7가지 죄의 목록은 이 동방교회에서만 공유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카시아누스는 서방교회,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의 영성의 중요한 물줄기를 서방교회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서방교회에서도 이 동방의 사막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의 샘물들을 마실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던 사람이 바로 요한 카시아누스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죠? 그의 스승 에바그리우스가 만들었던 이 8가지 죄의 목록이 서방교회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6세기에 이 그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7가지 대죄 목록을 탕탕탕 공식적으로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로마 서방교회 카톨릭 교회에 이 7가지 죄의 목록이 전달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215년 4차 라테란 교회에서 대성당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가지 죄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할지 지침을 다 내려줍니다. 그리고 참회 방법을 담은 문서까지 제작해줘요. 천주교의 특징이 뭐냐면 천주교는 그 천주교 도시마다 천주교 성당이 다 있는데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정해준 요일의 주제에 설교문까지 그냥 그대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해서 그대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가지 죄에 대한 설교를 모든 가톨릭 교회에서 해라.
그리고 7가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고해 성사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러한 공식적인 문서가 AD 1215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 자, 재밌죠? 그러다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대전이라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칼빈도 사실은 이 사람의 빚을 받았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모든 신학적 사상을 대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후부터 신학이라고 하는 어떠한 학문 분과가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똑똑했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7가지 대죄를 굉장히 정교하게 교리적으로 발전을 시켜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영향 때문에 7가지 대죄는 카톨릭 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제가 1517년에 서방 카톨릭 교회에서 현재의 개신교가 분리됐다고 했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7가지 죄의 목록을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이 이단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분리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경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과 루트는 이 7가지 죄 목록을 공식 교리로 채택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1980년대까지 이 7가지 대죄는 개신교 전통에서는 없었다가 카톨릭 전통에서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7가지 죄 목록이 로마 카톨릭 전통에서 기독교 전통까지 왔냐? 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윤리학 교수로 굉장히 유명하고 현대에서도 스탠리 하우어스 때문에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기독교 윤리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1980년대 비로소 개신교에서도 윤리, 어떤 성품, 덕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 가는 게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윤리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러면 이 윤리, 성품, 어떤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어떤 전통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았더니 예전에 7가지 죄 목록이 기독교 전통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가 1980년대부터 이거를 기독교 개신교에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목사들도 이 7가지 죄 목록을 가지고 드디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스탠리 하우어스를 좋아했고 이 사람 책을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7가지 죄가 오늘날 우리한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커피 타임입니다. 자, 잠시만 1분간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음악 조금 듣고 1분간만 쉬겠습니다. 까지 들으면서 질문 있으면 오늘 많이들 주셨죠. 1분간만 쉬고 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서론적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눌렀지 안 눌렀으니까 그렇지. 그래요. 자기 비디오가 저기 나가. 네, 권사님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나가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만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교만부터 개론적 강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얘기하면 안 봐. 어떻게 오늘 우리 손에 짤막하게 들리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사실 성경에는 죄의 목록이 등장하는 본문이 딱 3개가 나와요. 자, 잠언,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이 나는 못한 거 본문을 보면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지금 소음이 들려서 제가 소리는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곳이 67가지이니 그래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그 다음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을 달려가는 발, 이러한 죄의 목록이 잠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봐 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도 죄의 목록이 등장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죄의 목록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자, 요 도표를 한번 볼까요? 20세기에 도로시 세이어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구가가 있는데요. 요거를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 그림 잘 보이시죠? 이 그림은 단테 다 들어보셨죠? 단테가 신곡을 썼어요. 그래서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뭐 이렇게 책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보티첼리작 지옥의 지도, 이 단테의 신곡 안에는 이 7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 보이나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7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단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재미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사람들이 머리에 돌을 지고 다니죠. 이렇게 머리 위에 돌을 지고 다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머리에 돌을 지고 다닐까요? 평상시에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항상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죠. 턱을 이렇게 턱 조가리를 이렇게 딱 들고 내가 낸데 하면서 이렇게 늘 고개를 쳐들고 다니니까 단테가 이 교만한 사람들, 너희들은 고개를 쳐박고 살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위에 무거운 돌로 그냥 머리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고개를 땅만 보며 살게 하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받게 되는 죄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나중에 다 다음 주 이제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단테의 프루가토리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일권역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받는 죄들, 이렇게 층층별로 다 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잠깐 뒤로 돌아가서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 7가지 죄를 어떻게 했냐면 크게 2가지로 구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욕, 분노, 탐식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정욕, 탐식, 분노. 이 분홍 색깔. 뜨거운 마음의 죄. 탐욕과 탐식과 정욕은 뜨거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다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분노, 시기, 교만은 차가운 마음의 죄다라고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해 놓았어요. 제가 볼 때 분노는 뜨거운 마음의 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시기나 교만 이러한 죄들은 차가운 마음의 죄다라고 이렇게 도로시 세이어즈는 구분을 해놓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테는 이 7가지 죄를 3가지 유형의 사랑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나테. 단테가 볼 때 나테는 결핍된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게 나태라는 거죠. 뭔가 이 나태, 자기를 좋아해서 자기가 그냥 막 게을러지는 건데 무언가 자기 사랑이 결핍된 모습으로 나태를 묘사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탐욕, 탐식, 정욕, 이거는 지나친 자기 사랑이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데 너무나 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으면 되는데 야식도 먹고 또 한 4끼, 5끼를 먹으면 탐식, 지나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탐욕, 정욕, 이것도 다 지나친. 자, 그리고 분노와 시기와 교만은 이 자기 사랑이 왜곡된 방식으로 타인에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음 이제 강좌에서 하나씩 왜 그런지 어떤 심리학자와 신학자와 사회학자의 글들을 분석해가면서 요 한 가지씩을 다 뜯어서 공부를 앞으로 할 겁니다. 이 그림 이제 계속해서 볼 거고요. 혹시 마지막 그림인데요. 세븐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브래드 피트 그 다음에 모건 프리먼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온 영화입니다. 이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는 이 7가지 죄를 가지고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이 보면 식탐 옆에 벨제부, 탐욕 옆에 마몬, 나태 옆에 벨페고르, 질투 옆에 리바이어든, 분노 옆에 사탄, 오만 옆에 루시퍼, 세금 옆에 아스모데우스, 옆에 이름 벨제부, 벨페고르 이거는 뭐냐면 마귀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러한 7가지 죄와 대응되는 어떤 특별한 종류의 마귀와 사탄이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이 모건 프리먼과 브래드 피트가 이 7가지 죄를 어떻게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짓는지를 굉장히 재밌게 만든 영화입니다. 오늘 강의가 이제 곧 마칠 건데요. 오늘 강의가 마치고 나면 꼭 이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븐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간 안에 왜 이 7가지 죄가 가장 치명적인지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한 이 세븐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좌 서론 강의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칠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7강좌 이제 첫 강좌 하면서 우리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제가 오늘 강의에 오셨는데 단톡방에 안 초대되신 분들은 제가 다 초대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에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링크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처음 못 보신 부분들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제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네, 김영란 권사님? 네. 뭐 질문 네.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의 반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강의의 반장은 이원년 장로님 반장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우리 클래스의 반장 이원년 장로님 소감 한마디. 자, 반장 이원영 장로님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반장으로서 어떻게 할지 마이크 켜주시고. 마이크 안 켜졌어요. 이원현 장로님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이원영 장로님 반장 된 들립니까? 이원영 잘 들려요. 장로님 반장 들립니까? 목사님, 네. 제가 이거 아주 숙달치를 못해요. 네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장 되셨고요. 자, 오늘 마침 기도 이원영 장로님이 하고 오늘 첫 서론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반장님. 다른 게 나오는데.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줌을 통해서 우리가 소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 다음 주 오후 1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안녕히들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제 나라와 막걸리 유튜브 오늘 6인 6색 첫 강좌 오늘 7시 반에 올라갑니다. 모두 잘 시청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